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지난주에 코로나 백신에 관한 업데이트가 된 뉴스가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희망을 줬습니다. 화이자에서 나온 이 백신이 이제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괜찮은 백신이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굿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고통의 터널이 이제 끝나가는 그 이제 한 줄기 빛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또 최근 맹렬하게 또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는 걸 보면서 빨리 이 타이밍이 맞아야 되는데 빨리 나오고 더 이상 더 죽어가는 사람이 생기지 않을 때 빨리 이게 백신이 풀려져서 또 일상이 빨리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또 한 주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하루에 확진자가 20만 명 정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0만 명 굉장한 숫자입니다. 어제 아침에 이 노던 선상에 이렇게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항상 거기에 사람들이 이게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보니까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하는 그 빌딩 같아요. 근데 어제는 줄이 평소보다 훨씬 더 길게 그 아침에 이른 시간이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도 이제 곧 2차 팬데믹이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닌가 또 염려가 되고요. 아마 내일 학생들 학교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수업이 전환이 됐나요? 내일 월요일 날? 우리 학부모가 우리 송섭 집사님밖에 여기 다른 분들 우리 자녀들 우리 허 집사님도 잘 아시겠네요. 내일 어떻게 온라인인가요? 월요일 날? 예. 그래서 일단 월요일 날 좀 뭐가 또 교육 상황과 환경이 또 변화가 있는 것으로 이게 좀 조짐이 좀 심상치 않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는 이 상황들이 정말 백신이 내년 4월 정도 돼야지 이제 시중에 풀린다라는 그런 뉴스를 또 봤습니다. 4월에 나온다는 것은 이번 겨울은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겨울을 우리가 어떻게 견뎌내야 할지 참 우리에게 큰 숙제가 앞에 나와 있는데요. 요즘 타주에 있는 친구 목회자들에게 이제 전화 안부를 부르면서 요즘 만날 수가 없잖아요. 요즘 타주 같은 이 지역 안에 있는 목사님들 만나는 것도 힘든데 다른 주에 살고 있는 친구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기가 쉽지 않아서 꼭 그렇게 인사합니다. 내년까지 꼭 살아서 만나자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4월 달까지는 어떻게든 우리 성도님들도 내년 봄까지는 꼭 살아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 4월 달까지 조심조심 이렇게 외출 같은 거 조심하시고 꼭 마스크 쓰고 다니시고 또 내년 4월 지나면 이 백신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우리 건강 문제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사람들이 가장 큰 관심이 바로 건강입니다.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강건하게 생존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백신이 나오는 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치료제와 백신이 나와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제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이 경제 문제입니다. 건강 문제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이 경제 문제, 건강 문제만큼 어쩌면 더 심각하게 중요한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이 혼란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 경제적으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참 이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는 이 상황 가운데 캐시가 있어야지 이 상황을 또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요즘 제 아내가 저에게 자주 물어봅니다. 정부에서 돈을 준다고 했는데 도대체 언제 주냐고. 1200불 지난번에 한 번 줬잖아요. 1인당 1200불. 사람당 1200불이고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도대체 언제 주냐고 자꾸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트럼프가 기분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다고. 기분이 좋아야지 그것도 주고. 지금 어제 뉴스를 보니까 뉴욕시는 백신도 나와도 안 준다고 지금. 지금 쿠오모 주지사하고 지금 뭐가 좀 불편한 관계잖아요. 민주당, 공화당. 그래서 머리를 숙여야지만 백신을 풀겠다고 막 그런 뉴스 같았습니다. 우리 이 1200불 참 주면 좋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언제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내년. 내년이라고 해봤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 그 부분들도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우리 가정 경제 어떻게 꾸려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도 그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근심스러운 모습으로 이곳에 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리 몸의 건강, 우리의 삶의 안전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해결되면 괜찮습니까?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 두 가지 문제만 해결되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두 가지 문제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 더 중요한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에게 또 하나의 절실한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육적인 생명은 백신이 있어야지 살지만 우리의 영적인 생명,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이 문제인데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구원 문제입니다. 백신이 있어야지 우리가 육신의 구원을 받고요. 돈이 있어야 우리 가정경제의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위기의 순간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보다 이 믿음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고난과 믿음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사역했던 그 소아시아 지역에 교회에 큰 위기가 닥치게 되었습니다. 큰 위기, 고난, 시험, 그 소아시아 교회에 닥쳐오게 됩니다. 큰 교회를 향한 핍박이 시작되는, 점점 더 그 핍박이 강해지는 그런 시대에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요. 그 환경 가운데 베드로 사도가 그들을 권면하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그 고난을 이겨내라. 오늘 주신 말씀의 요점입니다. 성도들이 고난을 만났을 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지금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유효한 믿음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백신도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 어떻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시작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고난의 시대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믿음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요, 또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믿음이 있고요, 또 누구에게는 이 믿음이 없습니다. 이런 차이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저는 가끔 신기하게 제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야, 내가 어떻게 하다가 내 안에 믿음이 생겨났을까? 이 믿음이 언제 내 안에 들어왔을까?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신기해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믿음은 이 거듭남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믿음을 갖게 됩니다. 거듭남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듭난다 무슨 뜻입니까? 거듭난,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게 됩니다. 이 출생은요, 출생하는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습니다. 이 땅에 오고 싶어서 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의 의지? 부모님의 의지에 의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오게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출생입니다. 두 번째 출생도 비슷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제 두 번째 출생, 거듭남, born again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구원과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고 놀랍게도 그 이야기가 믿어지게 됩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로 믿어지게 되고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 두 번째 출생입니다. 그리고 3절에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거듭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스스로 알아서 거듭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어떻게 보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 발로 걸어서 교회에 온 것처럼 처음에 생각이 되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출생을 한 다음에 보니까 내가 있듯이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내가 거듭나도록 내 안에 믿음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생각할 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믿은 거 아닙니다. 그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믿음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반응,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반응은 감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믿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믿음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이 자리에 연결시켜 주신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이렇게 늘 감사하면서 이 믿음 생각을,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먼저 넘쳐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히 더 분명하게 알아가게 됩니다. 내가 지금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으며 그리고 지금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믿음 철저하게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좋은 분이야. 하나님 분명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믿는 사람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 표상으로는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떨어진 사람치곤 가장 많은 표를 받고 떨어진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트럼프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아직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라고 여기면서 우리의 대통령은 트럼프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팬덤이라고 합니다. 미국 역사에서 그만큼 어떤 사람에 대한 팬덤이 높았던 정치인이 없었다고 합니다. 처음이라고 합니다. 트럼프가. 트럼프를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미국 안에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이 되면 또 4년 후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요. 그때 이 트럼프가 다시 나온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역사상 한 번도 이런 경우가 없었다고 합니다. 사람에 대한. 그래서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미국 안에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습니다. 한 번도 미국 역사에서 그런 적이 없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하물며 사람에 대한 그 믿음과 신뢰도 잘 흔들리지 않는데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 어떠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굳건한가? 아니면 어떤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그 믿음과 신뢰가 금방 사라지는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야. 이런 믿음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신뢰를 가진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 이 믿음이 나에게 선물로 주어지는데요. 한번 들어온 이 믿음은 영원히 지속되는가? 내가 이제 믿는 사람이 됐어요. 이 믿음 내 안에 있는데 이 믿음이 영원히 오래 지속될 수 있는 믿음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동적으로 내가 어제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 믿음이 여전히 내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랑이 변하는가? 이런 오래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합니다. 네, 사랑은 변합니다. 처음 시작된 그 사랑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변하는데요, 두 가지로 변합니다. 더 좋은 사랑, 완전한 사랑으로 변하든지 아니면 별로 좋지 못한 사랑의 모습으로 사랑이 식어들든지 사그라들든지 두 가지 방향. 어제의 사랑이 오늘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좋든지 나쁘든지 그 사랑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저는 믿음도 저는 같다고 생각해 봅니다. 나에게 믿음이 시작이 됐는데요. 이것이 해가 갈수록 가만히 두면 자동적으로 막 자라고 풍성하게 막 이렇게 열매를 맺고 온전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믿음, 처음에 주어진 그 믿음 자꾸자꾸 까먹고 약해지고 점점 소멸되는 그런 믿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이 믿음, 내 안에서 잘 자라고 있는지, 풍성하게 잘 이것이 성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처음 가졌던 믿음 자꾸 약해지고 까먹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데요. 그래서 세 번째, 그렇다면 내 안에 시작된 이 믿음 풍성하게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사람,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믿음은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전화가 오고 오늘 알람이 울리고 여러 가지 환경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안에 들어온 이 믿음이 풍성하게 자라날 수 있을까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게 하는 그 방법으로 고난과 시험, 이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고 시험당할 때 오히려 믿음이 더 강해진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고난 중에 있었거든요.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 성도들에게 이 고난과 시험이 너희의 믿음을 강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실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괴로운데요. 힘든 시간을 겪을 때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고난을 당하면 힘들고 괴롭고 또 낙심이 됩니다. 힘이 빠집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하필 나인가?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7절에 사도 베드로가 바로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홀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금보다 더 귀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무엇이? 우리의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금, 참 귀한 것입니다. 금을 하나 만들 때 그냥 돌에서 금을 캐는 것이 아닙니다. 돌을 불로 연단합니다. 뜨거운 불로 연단을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금이 추출이 됩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죠. 금보다 더 귀한 뭐죠? 믿음이라고. 금보다 더 귀한 믿음. 불로 연단하지 않으면 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더 순순하고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시련과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경건해지고 또 정결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데요. 그 가운데 가끔은 고난과 시험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으면서 고난과 시험이 없이 평탄한 길을 걸어왔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다.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 혹시 계십니까? 고난과 시험은 나하고 상관없는 문제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제 곧 고난과 시험이 시작될 것이라고 미리 제가 예상을 해봅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고난과 시험 없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것이 빠진 상태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어지는 것,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사람은 참 연약하고 간사합니다. 아무런 일이 없고 평안하고 시간도 많고 여유가 있으면 내가 가진 그 시간, 여유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섬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시간이 많고 여유 있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온전해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그 생긴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합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사용합니까?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어느 젊은 남자 분께서 암이 걸려서 찾아왔는데요. 아마 마지막 그 단계로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교회 와서 이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였는데요.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한참 기도하고 정말 그리고 나서 기적적으로 그 병이 고쳐지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면 내가 남은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봉사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위급할 때 하는 기도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 그런 기도 많이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이번 문제만 해결되면 내 몸의 병 이거 해결되면 정말 남은 여생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저도 그런 기도 했었고요. 요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온 성도들이 메어 달려서 기도한 끝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병에서 나았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예, 그리고 막 간증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분이 주신 건강을 가지고 무엇을 했냐? 바람이 나버렸습니다. 그만. 예,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나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도중에 그대로 하나님 품으로 떠나가셨다면 어쩌면 그는 영적으로 더 행복한 인생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됩니까? 평안할 때? 아닙니다. 우리는요 언제나 연약할 때, 부족할 때 하나님을 더 찾지 살만하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살만하고 여유 있어지면 고개를 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을 때, 가다가 길이 막혔을 때 그때 할 수 없이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어쩌면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 찾는 것도 저는 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험 속에서 결국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크게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겪고 있는 이 환난과 시험이 결코 너희를 망하게 할 것이 아니다. 지나고 보면 나중에 그 시간들을 지나고 보면 하나님 부르짖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치었던 그 시간들 돌아보면 나중에 너희들의 믿음이 훨씬 더 장성한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고난과 시험이 그것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험이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과 믿음,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이거 하나의 세트 메뉴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과 믿음 함께 갑니다. 형통과 믿음이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믿음이 함께 가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삶, 고난의 연속입니다. 아무도 쉽게 평안하게 평탄하게 살아가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확인한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고난과 시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아닌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 고난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냥 고난당하고 시험을 겪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고난의 문제 다르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가깝게 되고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이 도구가 이 고난과 시험이 그런 도구로 사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한국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뽑을 때 소년 소녀가장 특례 입학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혼자 소년 20살도 안 된 이 청소년들이 가장이 되어서 가장을 이끌어가는 이 소년 소녀 가장 이런 자들이 있었는데요. 나중에 그런 학생들을 대학에서 뽑아서 대학교 생활을 하는 것을 지켜보니까 그냥 평탄하게 부모님 밑에서 자라고 대학에 들어와서 학교 생활을 하는 학생과 소년 소녀 가장 그 아이들이 들어와서 대학 생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 성숙하고 어떤 일을 만나도 동요하지 않고 그 또래의 아이들과는 다른 모습, 또 귀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0년 어떻게 기억이 될까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2020년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저는 가끔 달력을 보면서 빨리 2020년이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달력을 뜯고 있습니다. 참 그 어느 해보다 고통스러운 이 시간을 우리가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흑역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흑역사. 누구에게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그런 시간, 그래서 내 인생에서 지우고 싶었던 그 시간을 흑역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마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2020년도를 흑역사의 기간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지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고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우리들은 그냥 2020년이 그냥 흑역사로 이렇게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2020년도 잘 넘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위기의 시간 우리가 넘어갈 때 백신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으로 2020년도가 힘들었지만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그 어느 해보다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내 믿음이 정금같이 세워진 그 해 2020년이 그렇게 기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흑역사가 언제였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흑역사를 광야에서 사울을 피해서 10년 동안 도망 다녔던 그 시기를 다윗의 흑역사라고 이렇게 기억하는데 아닙니다.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다윗의 흑역사는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평안을 찾고 왕궁에서 지냈던 그 시절이 오히려 그 시절이 다윗에게는 흑역사였지 광야에서 도망 다녔던 도망자로 10년 동안 잠잘 데가 없이 이리저리 도망 다녔던 그때가 흑역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나가 보니 그때가 오히려 다윗에게는 영적으로 살아있었던 아주 믿음이 강하였던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시편의 수많은 노래들이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던 베드로 또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저는 가끔 그런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랍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 과정을 보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을 감옥에서 이렇게 빼내 주시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더 마음껏 증거했을 텐데 그렇게 감옥에 가둬놓고 참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랍다. 왜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냐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입니다. 전 그걸 볼 때 참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때 당시 편지 쓰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깊은 감옥에서 한자 한자 기도하면서 썼던 그 편, 과연 이것을 읽을 수가 있을까?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 썼던 이 편지가 이 사도 바울 신약 성경의 3분의 1이 넘습니다. 분량이. 그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썼던 이 성경이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흑역사가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흑역사를 감옥에 갇힌 기간이라고 봤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결국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영적으로 의미 있고 복된 시간이었습니까? 2020년도 힘들게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모든 시간들이 지나간 다음에 우리가 그런 귀한 믿음의 간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힘들었던 한 해였지만 돌아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내 믿음이 크게 자랐던 그 시기가 2020년도였다. 여러분들, 한국에 1997년 IMF가 터져서 얼마나 큰 혼란, 어려움이 왔습니까? 지나고 보니까요, 교회가, 한국 교회가 1997년부터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부흥이란 찬양이 나왔고요, 그때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부흥하면서 일어났던 그 역사를 보게 됩니다. 2020년도 이 교회에도 참 많은 어려움들이 닥치고 우리 안에도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그런 귀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참 힘들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때만큼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했던 때가 없었다. 이런 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세워질 수 있는 이 귀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